우리 같이 말씀 읽자.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권서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5장은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박해가 더욱 심해지는 상황에서도 초대교회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역하는지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이 가진 역동성과 영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코로나 시대에 느슨해진 우리 각자의 믿음을 다시 힘있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을 힘입어 일어나 걸으세요. 2. 달라진 예수 공동체. 3. 예수 그 이름을 위해 모욕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을 힘입어 일어나 걸으세요입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그대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성전 호라이아 문, 아름다운 문, 개역개정 성경에는 미문 앞에서 태어날 때부터 지체장애를 가진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는데요. 그를 고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그대에게 드립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을 힘입어 일어나 걸으세요. 아멘. 생명을 살리고 고치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제자들도 생명을 살리고 고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주님은 계시지 않지만 생명의 사역은 이어진다는 것이 큰 감격입니다. 베드로는 또한 솔로몬 주랑에서 지체장애인이 고침받은 것을 놀라워하는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 또 하실 일을 가르치고 구원과 회개의 복음을 전했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알던 베드로가 아니죠. 정말로 신약의 교회 시대를 활짝 여는 베드로 사도와 제자들,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을 생각하니 참 감격스럽습니다. 두 번째, 달라진 예수 공동체입니다. 다락방에서 두려움에 빠져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변한 곳이라곤 성령이 임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공동체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담대해진 제자들의 활동과 복음 사역에 당시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예수만 없어지면 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군은 누구인가 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면서 다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들이 담대히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누구 안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하늘 아래에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다른 이름을요. 아멘. 제사장과 성전 치안 책임자와 사두개파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에게 하던 방식대로 제자들을 잡아가두고 위협했는데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명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대면서 다시 입도 뻥긋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두렵지 않았는데요.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알고 나니 세상의 권력자들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한테 대답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지 판단들 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아멘.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는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 공동체의 정신, 십계명으로 시작해서 산상수훈으로 이어진 하나님 나라의 정신, 그것은 바로 사랑인데요. 초대교회 안에 풍성한 사랑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가난하지 않았다.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다들 그것을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는 저마다 필요한 만큼씩 나누어 받고 있었다. 아멘. 지금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공동체는 흉내내는 것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데요. 나누고 베푸는 삶, 나에게 넉넉히 주신 것으로 부족한 누군가를 채우는 삶, 주가 쓰시겠다 하는 말씀에 순종하며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정신인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겠지요.
세 번째, 예수 그 이름을 위해 모욕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의 증인들답게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사람을 살리는 사역들을 펼쳐나가는데요.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에 대한 복음의 영향력이 커지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가 시기가 가득해져서 결국 그들을 체포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두어도 성령께서 풀어주셔서 다시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요. 다시 이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워 겁을 주지만 예수님과 부활, 성령의 임재를 완전히 경험한 제자들은 이렇게 담대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했다.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켜 살리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손으로 나무에 매달아서 죽인 분을요. 아멘. 유대야 최고 의회는 예수님처럼 사도들도 죽이고자 하는데요. 최고의 율법 학자이며 사도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인이 중재자로 나서면서 최고 의회 의원들은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면서 놓아줍니다만 사도들은 기뻐하면서 최고의회장을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유대와 최고의회가 보는 앞에서 기뻐하면서 떠나갔다. 자기들이 그 이름을 위해 모욕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그 좋은 소식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여기서 잠깐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힘있게 전진하는 교회 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데요. 우리에게는 바나바로 익숙한 바르바나가 밭을 팔아 사도들에게 헌금하는 것을 보고 좋아 보였던 하나냐와 삽비라 부부도 자원해서 좋은 마음으로 밭을 팔았는데 실제로 다 드리려고 보니 욕심이 나서 밭값에 얼마를 따로 떼어둔 일로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치 구약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간이 첫 약속의 땅을 얻는 과정에서 그 첫 정복의 은혜를 영적으로 흐려버린 사건, 즉 사단의 방해에 넘어가 버린 그 사건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는 상황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시작할 때에는 모두에게 정결함이 요구되는데 하나냐와 삽비라가 공동체 전체의 헌신과 성령의 사역을 퇴색하게 만들어버렸죠. 이 사건으로 인해 공동체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건 흉내내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당함, 겁박으로 이해하시면 오해가 커지는 부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못함을 바라보며 성령님께서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임재해 주시기를 내 삶과 우리 가정, 배우자와 자녀들, 부모님에게 임재해 주셔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영적인 기쁨과 담대함이 우리 안에 가득해질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태로부터 지체에 장애가 있는 어떤 사람을 들어 옮기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날마다 성전의 호라이아 문이라 불리는 문 곁에 내려놓곤 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동량을 달라 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막 들어가려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는 동량을 얻으려고 간청했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고서 말했다. 우리를 보세요. 그는 베드로와 요한한테서 뭔가 얻으려니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관심을 쏟았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그대에게 드립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일어나 걸으세요. 그러고는 그는 오른쪽 손을 붙잡아 일으켰다. 그러자 곧장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 그가 풀쩍 뛰어 일어서서 걸어다녔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성전에 들어가서 걸어다니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온 백성이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를 알아보았다. 그가 성전의 호라이아 문 곁에 앉아 동냥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들은 그에게 일어난 일로 완전히 놀라움에 사로잡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있었다. 그때 온 백성이 그들한테로 함께 달려가 줄기둥과 지붕이 있는 트인 통로,
곧 솔로몬 주랑이라 하는 곳에 모였다. 깜짝 놀랐던 것이다. 이것을 보고서 베드로가 백성한테 응답했다.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왜 이 일로 놀라워하십니까? 우리를 왜 뚫어지게 쳐다보십니까? 마치 우리 자신들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그 사람을 걷게 해주기나 한 것처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넘겨주었고 빌라도 앞에서 모른다고 했던 그분을요. 빌라도는 풀어주기로 결정했는데도 말이죠. 바로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모른다고 하고 살인한 사람을 여러분을 위해 그냥 풀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생명의 창시자를 여러분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일으켜 살리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은 것에 기초해서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살펴보고 있으며 알고 있는 이 사람을 튼튼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분을 통해 생겨난 믿음이 여러분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완전한 건강을 주었습니다. 지금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여러분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와서 여러분의 죄를 씻김 받으십시오. 새 기운을 얻을 때가 주님께로부터 오도록,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미리 정해두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시도록 말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예수님을 맞아서 모셔야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언자를 여러분을 위해 주님, 곧 여러분의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사람을로요. 그의 말을 여러분은 들어야 합니다. 그가 여러분한테서 무슨 말을 하든지 전부 다를요.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모두 그 백성한테서 잘려나갈 것입니다. 사무엘 때로부터 차례로 그 뒤로 와서 말했던 예언자들도 모두 이 날들을 널리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아들, 딸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조상들한테 해주신 언약의 아들, 딸입니다.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기를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 덕택에 복받을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종을 일으키셔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여러분이 저마다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도록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한테 말하고 있었다. 그때 제사장들과 성전 치안 책임자와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들이닥쳤다. 이들은 약이 올라 있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의 경우를 내세워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가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이미 저녁이었기 때문이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믿었다. 이제 어른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다음 날 일어난 일이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또 대제사장 한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의 대제사장 집안 출신 사람들도 모두 함께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한가운데 세우고 물어보았다. 무슨 능력, 무슨 이름으로 당신들이 이 일을 했소? 당신들이 말이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가득 차서 그들에게 말했다. 백성의 지도자님들과 원로님들,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픈 사람에게 해준 좋은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누구 덕에 구원받았는가 하는 일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아셔야 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된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 분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 살리셨습니다. 그분 덕분에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 돌입니다. 집 짓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졌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그 돌입니다. 다른 누구 안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하늘 아래에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다른 이름을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거리낌 없는 모습을 눈여겨보았다. 또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배우지 못하고 평범한 사람들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놀라워했다.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도 알아차리고 있었다. 또 지체 장애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을 보니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서 있었고 고침을 받은 상태였다. 그래서 그들은 전혀 맞받아칠 수 없었다. 대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유대아 최고의회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하고서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 그러면서 말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을 통해 드러난 놀라운 기적은 알려진 사실이니까요. 이것이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사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알려졌고 우리가 이것을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로 더는 퍼져나가지 않도록 그들에게 단단히 겁을 줍시다. 그리하여 이 이름으로 더는 어떤 사람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합시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명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대면서는 아예 입도 뻥긋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지 판단들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자 그들은 더 겁을 주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었다. 그들을 어떻게 벌해야 할지 전혀 방법을 찾지 못했던 것이다. 백성들 때문이었다. 백성들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병을 낫게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은 40세가 더 되었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서 자기 동료들에게 갔다. 그리고 자기들한테 대제사장들과 원로들이 말한 것을 다 알려주었다. 그들이 듣고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아뢰었다. 주인이신 주님,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우리 조상 다윗이 성령님을 힘입어 말할 때 다윗의 입을 빌려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설쳐대는가 민족들이, 백성들이 애쓰는가 헛되이. 땅의 임금들이 굳게 자리 잡고 통치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주님을 거스르고 또 주님의 그리스도를 거슬러서 그들이 참으로 이 도시에서 주님의 거룩한 종, 곧 주님이 기름 부으신 예수님을 거슬러 함께 모였습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다른 민족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한패가 되어서 말입니다. 주님의 손과 주님의 뜻이 미리 정하셔서 마침내 일어나도록 하신 일들을 다 실행하려고요.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주님, 그들이 겁주는 것을 살펴보십시오.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손을 내뻗으시어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징표들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요. 그들이 매달려 기도했을 때 그들이 함께 모여 있던 곳이 흔들렸다. 그리고 모두가 성령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리낌 없이 전했다. 믿게 된 수많은 사람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소유물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또 큰 능력으로 사도들은 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힘차게 증언을 하고 있었다. 큰 은혜가 그들 모두 위에 내리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가난하지 않았다.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다들 그것을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그것을 사도들의 발 옆에 두고는 저마다 필요한 만큼씩만 나누어 받고 있었다. 그런데 요셉이란 사람이 있었다.
사도들은 그에게 바르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번역하여 옮기면 위로의 아들이다. 레위 사람으로 키프로스에서 태어났다. 그에게는 밭이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다 두었다. 사도행전 5장.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이름은 하나냐였다. 그가 아내 삽비리와 함께 토지를 팔았다. 그런데 그가 판 값에 얼마를 따로 떼어두었다. 그의 아내도 알고 있었다. 그러고는 그가 판값의 일부를 사도들의 발 옆에 가져다 두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하나냐, 무엇 때문에 사탄이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도록 해서 성령님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두었소. 땅이 팔리기도 전에 당신의 것으로 남아 있었고 팔린 뒤에도 당신의 권한에 있지 않았소. 당신이 이런 짓을 마음에 품다니 왜 그랬소? 당신이 거짓말한 것은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요. 하나냐가 이런 말을 듣고 있다가 쓰러져 목숨이 끊어졌다. 그러자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생겼다. 한편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그를 싸맸다. 그러고는 밖으로 옮겨다가 묻었다. 3시간쯤 지났을 때였다. 하나냐의 아내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한 채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을 건넸다. 나에게 말해보시오. 당신들이 그 땅을 이 값에 팔았소? 그 여자가 대답했다. 예, 그 값에 팔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한 통속이 되어 주님의 영을 시험하다니 왜 그랬소? 자, 당신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있는데 당신을 밖으로 옮겨갈 것이오. 그러자 그 여자가 곧장 베드로의 발 앞으로 쓰러졌고 목숨이 끊어졌다. 그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 밖으로 옮겨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온 교회와 또 이런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생겼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징표와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많이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줄 기둥과 지붕이 있는 트인 통로, 곧 솔로몬 주랑에 있었다. 그 밖의 사람들은 아무도 그들과 어울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대단히 존중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불어났다. 남자들과 여자들로 이루어진 군중이 여럿이었다. 아픈 사람들을 큰 길로 내어 옮겨다가 작은 눕자리와 깔자리에 눕힌 채로 두기까지 할 정도였다. 베드로가 올 때 어쩌면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덮이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예루살렘 둘레의 도시들 사람들도 군중을 이루어 계속 모여들었다. 그들은 아픈 사람들과 또 더러운 영에게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누구든 모두 고침을 받았다. 대제사장이 들고 일어났다.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 곧 사두개파 사람들도 동참했다. 그들은 시샘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손을 뻗어 사도들을 붙잡아 공공 감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밤사이에 감옥 문들을 열어 젖히고는 사도들을 이끌어 나가서 말했다. 가세요. 성전에 서서 백성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죄다 말하세요. 이 말을 듣고서 사도들이 해뜰녘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했다. 한편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르러 유대아 최고의회와 이스라엘 사람의 전체 원로회를 불러 모았다. 그러고는 가두어 둔 곳에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끌고 오게 했다. 아랫사람들이 도착해서 보니 사도들이 감옥에 없었다. 그들이 되돌아와서 보고했다. 가두어 둔 곳은 아주 굳게 닫혀 있고 지키는 사람들도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았더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성전 치안 책임자와 대제사장들은 사도들 일을 두고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어리둥절해했다. 어떤 사람이 그들에게 다다라 알렸다. 보십시오. 어르신들께서 감옥에 가두어 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 성전 치안 책임자가 아랫사람들과 함께 나가서 사도들을 끌어왔다. 그러나 억지로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백성에게 돌로 침을 당할까봐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와서는 유대아 최고의회에 세웠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따져 물었다. 이렇게 말했다. 이 이름을 대면서는 가르치지 말라고 너희들에게 단단히 명령하지 않았느냐? 자, 봐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너희의 가르침으로 가득 채워놓았다. 너희는 이 사람의 피를 우리한테 덮어 씌우려고 한다.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했다.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켜 살리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손으로 나무에 매달아서 죽인 분을요. 이 분을 하나님이 지도자와 구원자로 높여 하나님 오른쪽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일들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가슴을 도려낸 듯이 몹시 화가 나서 사도들을 없애버리고자 했다. 그런데 유대아 최고의회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섰다. 그는 바리새파 사람으로 이름은 가말리엘이었다. 율법 선생으로 온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그가 명령하여 끌려온 이 사람들을 잠깐 동안 밖에 나가 있게 했다. 그러고는 유대아 최고위의 의원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당장 어떻게 할지를 스스로 주의하세요. 이전에 튜다가 일어나 자기는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400명쯤 되는 수의 사람들이 솔깃하여 그에게로 몰려들었지요. 그러나 그가 제거되자 설득되어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 다 흩어졌고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갈릴레아 사람 유다가 일어났습니다. 인구 총조사가 있던 무렵이었습니다. 그가 백성을 부추겨서 자기를 뒤따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죽자 설득되어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일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물러서세요. 그들을 내버려 두세요. 이 계획이나 이 일이 사람한테서 온 것이라면 망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여러분이 그 이들을 멈추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맞서 싸우는 사람들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세요. 유대아 최고의회 의원들이 가말리엘에게 설득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을 가까이 불러서 매질한 뒤에 명령하기를 예수의 이름을 대면서 말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고는 풀어주었다. 그래서 사도들은 유대아 최고의회가 보는 앞에서 기뻐하면서 떠나갔다. 자기들이 그 이름을 위해 모욕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그 좋은 소식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